옷샘 추위가 새봄을 시샘하듯 좀 쌀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이고 장학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1885년 4월 5일 주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 세 사람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131년째 되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시간 선교하기로 결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하는 사순절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에 집중하셔서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듯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데 그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하여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초청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초청장을 받고 응답하고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빌립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헛소리였냐랍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했어요?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와서 봐라.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에 의해서 온 사람도 있고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강권하여서 끌고 와서라도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치 우체국에서 사람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집배원들이 나눠주러 다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초청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배원으로서 전하라는 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충실하였습니까? 때로는 적극적으로 해도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여 모이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명령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여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학원 선교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선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첫째는 뭐냐? 복음의 수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 강도, 살인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죽었다. 아유, 잘 죽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미운 사람이 있고 좀 여러 가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서는 귀신은 뭐라고 있어? 저런도 안 데려가고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요. 왜냐?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수요는 모든 인류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때는 그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의 중요성, 선교의 중요성은 뭐냐? 복음의 확장.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빛이 온 누리를 비추면서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감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은 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그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온 세상에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선교의 중요성 세 번째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0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선교를 하는 나라에게 큰 복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해서 그래서 사람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사야 60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대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선교가 중요합니까? 선교의 중요성은 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선교사의 숫자대로 국민 소득이 정비례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민족과 나라를 특별히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3만 명 못 됩니다. 그만큼 1인당 국민소득이 선교의 숫자에 근접한 만큼 복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선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을 맞이해서 또 장학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선교에 동참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까?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빚진 심정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학원 선교입니다. 학원 선교 힘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이런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책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천재교육,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라는 이 책 가운데 이 저자가 우리 현대교육의 아쉬움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뭐냐면 대부분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입니다. 국영수 같은 그런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이것은 수평교육이고 수평문화를 통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물질 만능주의고 타락한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수직적인 교육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웃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이 바로 그런 교육 장소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교육을 시키는 교육의 장소고 부모는 다 교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에 맡기고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은 성공주의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면서 그리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제라도 우리로 이런 수평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교육이 얼마나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은 어떤 것인가를 부모가 교사가 돼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귀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하면 수백만 명일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만 바른 삶을 사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세상 지식이나 학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 선교에 치중이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고 바로 살게 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관심 갖고 참여하는 그런 결단이 이 사순기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 선교입니다. 저는 32년 전에 부천 공장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직장 선교 목회를 했습니다. 직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직장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청년들이 각 직장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부천의 직장 선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는 데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직장 선교의 모델이 누굴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요셉이더라고요.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손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렸어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문에 보면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서 기도하는 내용에 뭐라고 써있어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직장 선교입니다. 직장 선교의 정의를 제가 갖고 있는 직장 선교 책에 보니까 평신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생활하여 불신자 직장인을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확장하고 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직장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직장 선교의 모델인 누군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예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 또 하나 찾아보니까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짓고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죠. 직장 선교. 직장은 정말 우리가 황금 어장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다가올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냐? 힘들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아주 신성한 일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일 하는지 주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도 내가 사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마음과 사장님의 눈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러면 사장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선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이 다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는 군 선교를 하기로 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 스타 이승기가 세례받았죠. 다른 건 다 보면서 그것도 안 봤습니까? 이승기가 세례를 받았어요. 훈련소에서. 여러분, 군대 가서 그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군대 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주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어떤 군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군 선교에 동참했는가 보니까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더라고요. 사도행 10장 33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 휘하에 있는 부하들과 가족, 친지들,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군대 가면은 군 선교사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호명하며 안전과 그리고 만기 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22일 날 영호가 제대하죠. 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죠.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또 군 선교 기간에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는 교도소 선교에 관심을 갖고 결단해야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짓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양편에 가려지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나 그런 일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염소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가 줄일 때 먹고도 안 갖다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떠다 주고 옥에 갇힐 때 찾아오지 않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고 헐벗을 때 옷도 갖다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는 52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아마 몇만 명 될 겁니다. 수감자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기도하고 선교단체에 동참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경 또는 전도 책자 이런 것을 전해주는 일. 그리고 찾아가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출소자들을 돕는 일. 이런 것이 바로 교도소 선교입니다. 이런 분야도 이제 생각하면서 선교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결단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병원 선교와 장애우 선교입니다. 저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만 보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치유의 경험도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는 한강 성심병원에 가서 또 제가 설교하고 안수할 때 또 치유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권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질문하는 내용,
이웃이 정말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향해서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요. 그 피투성이 되고 거반 죽게 되는데 레인이 지나가다 그냥 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 보니까 아우 사람이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다친 데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맡기고 돈까지 주고 모자라면 더 주겠다고 하고 떠난 거예요. 왜? 장사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환자들과 장애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득이 되는 것에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선교에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1000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갖고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452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했습니다. 16,480명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548개의 교회가 남았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40만 원이면 대나무교회를 지을 수 있으니 짓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지금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생각해 봤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학원 선교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사순절이 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 했습니까? 전도하여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의 중요성은 첫째는 복음의 수요가 많다는 것. 또 복음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교할 때 반드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선교에 동참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학원 선교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 선교를 동참해야 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선교입니다. 2200만 명의 직장인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 선교입니다. 60만 명 이상이 지금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가는 일이 군 선교입니다. 교도소 선교입니다. 수만 명의 수감자들 위해서 교도소 선교에 동참하고 거의 관심을 갖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 장애우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들 보면요 참 불쌍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들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장애인들 전 국민의 10%가 장애우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온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때로는 가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이 땅에 살면 주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상급을 받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여서, 전도하여 모여서 정말 감사하며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흩어져서는 선교하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동참으로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의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만의 복을 받고 여러분 미래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사순자, 선교하는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사명과 선교의 사명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결단했사오니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명문가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해 상급받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